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지나서 지난주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자유,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만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먼저 개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바로 이어지는 것, 사람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지 첫 번째 1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명회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에 한하여 그가 정하신 적합한 때에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들이 나면서부터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돌같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정착시키시며 또한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한자로 하면 소명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틀림없이 반드시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첫 번째 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가 성경에 있는 다양한 구절을 모아서 이렇게 집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각주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각주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명회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에 한하여 그가 정하신 적합한 때에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어느 때인가? 그냥 여기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부르시는데 어떤 것을 통하여 부르시는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물론 삼위일체의 사역이시긴 하지만 그 주권이 또 성령에게 공로가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가장 적합한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어디에 나와 있는가? 여러 표현들이겠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정에 의해서 택하신 것이고 예정에서 택하신 것이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음 이것이 말씀과 성령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각주 2번 보시면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데 효과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완전히 확실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중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잘 아시는 표현인데 익숙한 표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을 표현한 대략적으로 표현하신 것인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소명으로 하신다.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간략하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사람을 반드시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3번에 보시면 그들이 나면서부터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은혜와 구원으로 이르신다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끌어서 위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4번 각주를 보시면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각주 4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이 있는데 뒤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그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것들을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주 5번을 보시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각주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때 효과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정말 돌 같은 마음, 어떻게 이게 변할 수 있을까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만 한다고 하면 그 굳은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알지 못할 것 같은 답답한 정말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마음이 바뀌어서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주 6번을 보시면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그들을 선한 방향으로 정착시키신다. 예,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 의지를 어떻게 하는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인데, 그런 각주가 여러 가지 빌립보서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에스겔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너뛰어서 7번. 또한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쩌면 우연히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8번. 하지만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이끄시고 예수께로 이끄신다.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장하시지만 내 스스로는 가장 자유로운 방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막 끌려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결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 8번 요한복음 6장 3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현이 자율성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스스로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억지로 끌려서 묶여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동하셨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주께로 이끌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나아오는 모습 가운데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제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특별 은총에 의한 것으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보아서가 결코 아닌데, 이는 그가 성령에 의하여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이끄시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지 사람이 저 사람은 앞으로 저럴 것 같아 라고 사람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보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잘 행할 줄 알고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9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로마서 9장 11절인데 거의 같은 표현이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로마서 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하지 않고 읽으면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에 다양하게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지금 읽었던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창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그런데 제 끝에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알고 또는 믿을 줄을 알고 선택한 것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라라는 그 표현이 예정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만 있는 것이고 감사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번 각주 10번 보시면 이는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령께서 이런 것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을 마음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도록 행하신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시키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11번 각주를 보시면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성령에 의해서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부르심에 응답한다.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실 때
새롭게 되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각주 11번 에스겔서 36절 36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두어,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율법들, 율례들을 행하게 하시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오므로 말미암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할 때 그 뒷부분, 각주 뒷부분을 보시면 그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수동적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그 표현을 요한복음 5장 25절 9절을 가지고 각주를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인데, 원래 뒤에까지 이어져야지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그런 마침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이 두 절, 1절,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회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하신 적합한 때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부르신 방법은 말씀과 성령인데, 그것도 가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합한 그 때에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나면서부터 속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사망에서 은혜로 부르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르실 때는 구원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신다. 구원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죄와 사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죄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3번,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방식은 강제에 의하여입니까? 자유롭게입니까? 맨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그들은 그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강제성, 자율성이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 내가 결단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내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셔서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 효과적인 부르심은 사람에 있는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착한 일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 미리 보아서가 절대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부르시는 것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 부르심에 응답하며 은혜를 받기까지는 전적으로 어떤 모습에 있는가? 전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수동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고 반응하기가 어렵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셔야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 구원의 계속 서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계속 돌리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좀 전체에서는 좀 나누기 어려울 것 같고요. 1번, 2번만 해보겠습니다.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무엇인가, 외적 부르심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외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소명,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 소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방식으로. 그리고 내적 소명은 무엇인가?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는 모든 사람이 들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면 그러면 외적 소명이겠습니까? 내적 소명이겠습니까? 내적 소명이죠. 외적인 부르심은 그냥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도자에서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모든 일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진리, 그 참된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택한 마음을 듣는지 또 받지 않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셔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거든요. 외적으로 부르지만 그것을 효과적인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신 그것을 따라서 내적인 부르심이 성령께서 부르신다. 그것은 네. 네? 교회는 안 와봤는데 신이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편은 성령과 말씀. 성령과 그 말씀은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부르심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니지 않았는데 근데 교회 신비하게 오는 분도 계셔요. 진짜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은혜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쉽게 판단 못하는 것이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은혜를 받고 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안타깝게도 그 신앙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으시는 완전한 구원으로 부르심인데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기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저 사람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냥 부정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쓰임받다 버려진다라는 표현보다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 외적 영향에 의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고 쓰려 버려졌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또는 구원받지 못했다, 택함받았다, 택함받지 못했다 절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부인하다가 계속 부인하고 부정하다가 뭐 방탕한 생활하다가 정말 죽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세게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하고 아무도 못 봤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겉의 모습만을 가지고 누구를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들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 신앙의 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택하신 사람인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뭐 고난과 또 죄 때문에 신앙을 생활해서 벗어날 수도 있죠. 근데 없을 수도 있죠. 그것은 목사의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목사였기 때문에 그건 행위로서의 구원인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정말 성령께서 주장하신 것이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사들이 다 선하고 착하고 바른 진리만 선포하는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냥 건전한 교단 외에 이단 같은 교단에서 이단 같은 종파의 목사들도 목사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 그런 것을 보아서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결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그냥 성령으로만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 통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의 속죄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구원의 서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초청하는 그런 부흥 집회, 복음 초청 잔치, 그리고 전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그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고 완전히 효과적으로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것이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얘기고요. 비슷한 표현인데 이번 보시면 부흥회, 복음전도 집회, 노방전도 등에서 영접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접기도는 다 아시죠? 영접기도 복음 사형리에서도 마지막이고 그리고 전도 집회, 부흥 집회 가서 이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면서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영접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 한 번씩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좀 조심스러운 것인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네. 그렇게 물론 그런 맞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그렇게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그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고 온전히 그 사실들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는 그 결단의 기도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게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아시다시피 그때 다양한 그 분위기나 아니면 말에 그 조리 있는 설득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안 되면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다 일어나서 영접기도 하니까 다 따라서 했는데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론 믿음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적당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으로 이끌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시킨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개혁파 입장에서는 영접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 또 복음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분이 일어나십시오라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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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거는 교회로 영접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영접 기도를 시키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혹 잘못된 사람들은 이제 영접 기도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가까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출석하시고 교회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정도로 끝날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말솜씨, 잘 조리 있게 설명한 것에서 결단한 건데 전혀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기도도 물론 그 사람이나 그 결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 없이 계속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저희와 같이 교회를 같이 나와 보십시오. 더 구체적인 1시간 안에 또는 10분 안에 그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인격적인 그 내용들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냥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라는 것이 영접 기도까지 꼭 이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기도는 분위기에 따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좋으나 계속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뭐 결단이나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렇긴 했지만 뒤에 이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훈련이나 도움이나 읽은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그냥 신앙길에서 이탈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인도하심들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시키려고 하는 회심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좀 주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지금 영접 기도를 저 사람한테 해야지만 구원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난 지금 해야 돼. 꼭 저 사람 전도시키고 영접 기도 해야 돼. 내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을, 나의 그 기분을, 나의 목표를, 나의 어떤 이름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못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말로 설명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그런데 뭐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다는 거죠.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 노방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 친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했는데 전화 온 사람,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없네. 내 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교회 같이 가자는데 아무도 없네.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전하는 사람, 외적으로 부르시는 데까지만 우리는 하는 소명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부르시키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영접기도 시켜야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은 조금 자유로우시라. 그렇게 결정하지,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 사람이 더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세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천천히 확실히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 짧은 시간 10분, 20분, 1시간 그 뭐 그렇게 집중해서 분위기 잘 요정해서 좀 말로 이렇게 현혹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냥 결심받았다고 내가 무엇을 이룬 듯이 역사해 놓은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들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자. 그런 것이 물론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기도를, 영접 기도를 해서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결단 기도했다고 해서 알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 놀 것도 많고 행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이 좋은 시간에, 이 휴일에 왜 이렇게 딱딱한 성경 말씀, 교리 말씀 듣고 있냐? 나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게 영접 기도에 목매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을 부르주신 줄 알아. 우리 자신이 그 크신 은혜를 갖고 깨닫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그럼 억지로 그래 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 깨달아서, 내 그 크신 은혜를 잘 깨달아서 풍겨 나와야죠. 툭 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 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 나같이 정말 지혜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해 주셔서 또 예수님께 해주셨다. 너도 한번 믿어봐라. 너 참 기쁘다, 즐겁다. 이것이 나와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철저한 그런 계획,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사형리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10분 안에, 20분 안에 전파한다고 그게 돌아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들을 충만하고 풍만하게 갖고 기쁨으로 생활하고 또 살아가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보고, 또 기회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왔을 때,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면 일어나십시오 라는 것 안 하겠다, 조심스럽겠다, 조심스러우니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것을 믿고 계속
적극적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끄시도록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기에 힘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정을 잘 알아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효과적인 부르심 앞부분만 그냥 살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는 것이어서 여러 번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이렇게 접속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으니까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또 오랜만에 다시 보시니까 기초를 더욱더 굳건히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 접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장로교회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신앙이다.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뿌리 잡아서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 신앙으로 또 잘 고백하고 그 위에 털을 잘 닦아서 우리 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도님 계시는 걸 아시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를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구원의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첫 부분인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과 예정 가운데 사람을 부르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부르셔서 효과적으로 그 역사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내일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 성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